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으로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20장의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레위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전개된다면 11장부터 20장은 성결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할까요?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 레위기 20장 20절 이 성결법의 거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따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따로 세워놓은 걸 우린 구별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말합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를 부르시고 그들을 따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따로 세워놓으시고 이들에게 저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11장부터 20장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16장부터 20장의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파트를 말씀하고 있는데 16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거기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 올라가게 되는데 거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7월 10일 이 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정결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해마다 7월 10일인데 이때는 아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제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든 새든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어집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대속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장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적인 문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그 가까운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되고 짐승과 더불어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그래서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18장입니다. 19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를 해도 모퉁이 좀 남겨놓고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또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밭에 두 종류의 그 씨를 뿌리지 말고 옷을 입어도 두 재료로 섞어서 짠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는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을 자르거나 하지 마라. 문신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머리를 둥글게 이발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단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술을 한다거나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이 아름답지 못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재창조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에는 더 깊이 나아가서 아주 죽여야 할 죄,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상에게 자식을 들여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사람 돌로 쳐 죽여라. 접신하는 사람, 무당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또는 간음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가 깨끗해져야 하고 그 죄악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삶, 성별한 삶, 성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유난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먹는 것부터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정결한 것을 찾아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